예,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기를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은 제목이 각인을 바꾸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작년 그 유아유치 중고대청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유아 영아 그 유치는 그 어릴 때 전달되어져서 각인된 것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중고대청은 이미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나이도 들어가면 사실 곤란하죠. 그래서 렘넌트 24는 각인을 바꾸는 보좌의 타임을 가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보좌의 것을 체험하는, 다시 말하면
천명을 체험하는 보자 타임. 이때 각인이 바뀌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중고대청이 보자의 축복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렘넌트 7명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그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24 영적인 힘과 24 행복, 24 보좌의 축복을 평상시 때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문제가 오면 단 한 번도 이걸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죠. 더 큰 응답을 받는. 뭐 많이 듣는 얘기면 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내중의 왕을 만나는데 모든 여정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특히 그 우리 렘넌트들에게 대부분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 속에 있고요. 뭐 가정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어보면 너 문제 있니? 그러면 문제 없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아이한테 물어보면 그 아이 문제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운명과 모든 것을 바꾸고 평생 승리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절간에 그 스님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유아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나와서 사회를 보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법륜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백문백답 100가지 질문하면 100가지 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100답은 없다는 거예요. 백설이지 백설. 설이란 뭐예요?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거죠. 답이 아니지. 이어령 씨 같은 사람은 우리 한국의 지성인인데 최고의 석학이잖아요. 그가 마지막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기까지 80년이 걸린 겁니다. 자기 딸이 암으로 죽고 그 딸이 난 아이가 이상한 기형이 돼가지고 그 손자까지 죽고 그런데 그 딸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답을 늦게 얻은 겁니다. 참 이 정확한 보좌에서 내리시는 시대 천명을 가지고 답을 얻는다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애들이나 어른이나 문제와 갈등이나 상처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 위기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플랫폼을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보좌의 것을 가지고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시작이 문제나 갈등이나 상처나 위기 속에서 회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천명 체험하게 되면요. 이런 상처나 문제나 모든 아픔이나 시험이나 모든 갈등들이 지나놓고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이. 자,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가정폭력을 당하고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먹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내중에 총리가 돼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 갈등, 상처, 위기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그때 내가 참 믿음의 선택을 하길 잘했다. 그런 추억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상처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메시지 다 나오잖아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렇죠? 다윗 고백 보세요. 뭐 반평생을 도망을 다녔는데 여호와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남은 생에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세상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에 한 날이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그 세상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답을 찾지 못하면 평생 고생입니다. 평생 고생. 지금 이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서론의 첫 번째가 그래서 청소년 사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바깥에 그 조폭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애들을 조폭으로 키우는 거예요. 집 나가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출. 그러니까 범죄에 노출이 돼가지고 보이스피싱 심부름도 하고 마약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 집 나가니까 돈 없으니까 고생이잖아요. 성매매를 하지를 않나 막 도둑질에 막 강도질에 급속도로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 랩런트들이 답을 못 얻어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뭐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못 얻으면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때 사탄의 속임수. 첫째가 뭐지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아주 절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이거든요. 네 안에 영웅이 들어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너를 개발해야 된다. 네가 주인이다. 이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두 번째,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명상. 우리는 묵상이지만 얘들은 명상이잖아요. 나 중심으로. 그렇죠? 이게 창세기 6장 4절로 5절이거든요. 뭔가 명상운동 밤마다 모여가지고 몇 시간씩 뭔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접신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세 번째는 뭐지요? 네 자아를 발견하고 네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그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바벨탑 운동이거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참 높이 내고 또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아서 결국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 물질, 자기 성공.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오늘부터 속지 마세요. 나를 건드리거든, 나를. 그 자존심 건드리고. 그렇죠. 세 번째, 이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40%예요. 공부 포기한 아이들. 그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의미를 알면 공부가 굉장히 의미 있어지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미래를 놓고 정말 나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구나. 이걸 의미를 알면 공부가 새롭거든요. 포기 40%. 두 번째, 아이들이 이제 막 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범죄에 노출이 돼가지고 심각한 범죄 속으로 빠져듭니다. 세 번째, 그래서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청소년 자살하는 아이들. 요새는 그 자살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뭔가 자살에 대한 것을 공유하다가 어느 날 악령의 역사니까 아파트 뛰어내리고 그러는. 여러분, 인간의 경우는 영적 문제는 지구상에 어떠한 것도 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TV에 나와서 뭐 상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 없는 상담은 상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는 이런 플랫폼의 작품을 만들어라 그러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플랫폼의 작품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미션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묵상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답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 불신자는 명상이지만 이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위에서 내리시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가지고 절대 믿음, 절대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뭔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에 어떤 비전과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답을 가지고 삶을 하나님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가 대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시들이 전부 다 이게 작품이거든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다윗의 이 플랫폼 작품. 첫째입니다. 다윗이 만들었던 그 플랫폼의 작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플랫폼, 보좌의 플랫폼을 만드는 플랫폼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근데 이거는 기성세대는 이거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바디에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아무도 답 줄 자가 없습니다. 노바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플랫폼의 조건. 미리 얘기하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그 시대에 보좌에서 주시는 천명, 미션을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밀입니다. 비밀. 시대마다. 노아 시대 방주의 미션 없으면 홍수에 다 쓸려 죽잖아요. 그렇죠?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붙잡았던 뭡니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3611을 끝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고 열방을 살리는 출애굽 시대에는 노예 시대 말이요. 피언약 전달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거든요. 이거 기성세대가 이걸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다윗 시대인데 14대 블레셋이 계속 전쟁, 약탈, 완전히 그냥 짓밟는 재앙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천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미스바 운동. 처음, 저 블레셋도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중요한 미션이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사무엘 16장 13절. 오늘 읽었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성전 건축과 시대를 바꾸는 보좌의 미션.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여자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뭐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뭐 사회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사단 났다고 해서 사달이 났다고 해서 사단 났다고 그러거든. 세 번째 사무엘상 18장 15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시기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참 절묘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성세대예요. 뭐 천천히든 만만히든 블레셋을 꺾고 승리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시기 질투.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이제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발판으로 딱 디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플랫폼의 조건은 뭐냐? 보좌에서 내리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과 목표, 본자 가지는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에 대한 확실한 미션, 천명을 붙잡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시대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망대가 되는 거거든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작품이 그 플랫폼 작품. 자, 그래서 왜 노바디에서 시작을 했느냐? 보좌의 것 아니면 안 되거든요.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위에서 내리시는 이 보좌의 것을 가지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바디로 시작하게 되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답을 줄 자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전도자를 만나서 정말 이 확정된 보좌의 미션을 받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두 번째, 플랫폼의 현장입니다. 플랫폼 현장, 나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저 산지에서 양을 치고 목동이었거든 다윗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썼든지 양 한 마리 잃지 않도록. 여러분 응답이 딴 거 아닙니다. 진짜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이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뭘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게 주신 오늘 일상 속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양을 치는데 시가 나오고 양 한 마리 잃지 않도록 영성과 지성이 겸비되고 믿음과 기능, 진짜 믿음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이게 이제 플랫폼의 현장입니다. 조건은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것을 붙잡아야 되고 플랫폼의 현장이 뭡니까? 내가 하는 오늘 일상을 최선을 다하는 작은 일이라도 두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3절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바울과 사무엘과 만남이죠. 이세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이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날 이후로부터. 우린 시대적 전도자로부터 천명을 받은 그날부터 아주 천지개벽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건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천명 이건 끝난 거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신 들린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이래야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났는데 전쟁도 심부름 보냈잖아요. 이세가. 근데 진짜 준비 안 된 그 시대는 골리앗 앞에 철벌 떨고 있는데 준비된 다윗에게는 시대를 바꾸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집중 속에서 계속 메시지 듣고 각인 작업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도록 이게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폭등하는 위기와 재앙의 시대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답을 주어서 시대를 바꾸는 전무후무한 그 기회 이미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때 이 답을 주어가지고 세상 나갈 때 영적인 힘과 이 미션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각인 작업 못하는 게 죄 중에 죄입니다. 죄 중에 죄. 알아듣겠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중요한 미션과 천명이 전달돼서 다윗처럼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서 생애 마치는 날까지 하늘의 미션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전부 다입니다. 그렇죠? 뭐 누구 이거 한 사람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온이에서 기도하고 다들 이렇게 막 메시지 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걔는 내 방해를 잘 막 쑥쑥 들어옵니다, 막쑥. 그 이제 요새는 나가 녹화하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제 녹화를 탁 하고 들어온다고. 들어오면 내가 이제 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어디 계셔? 어? 언제까지 계셔? 너는 누구야? 이런 걸 이제 자꾸 물어보고 걔로해서 또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모두가 다 순간순간마다 부딪힐 때마다 그 아이의 인생의 변화가 오도록 답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주는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시대적인 렘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세 번째입니다. 플랫폼의 완성은 뭐냐 그러면은 오늘 세 가지 플랫폼의 조건
플랫폼의 현장, 플랫폼의 완성입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여러분 편집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인. 그죠? 138이 나의 24가 되는데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 24가 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설계가. 아시겠죠? 이 축복이 정말 내 영혼 속에 완전히 세팅돼서 뿌리 내려가지고 그래서 각인된 대로 응답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현장을 디자인하는. 다시 우리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체질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Everybody, everything.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여러분 생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보좌의 미션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서 300% 확신 가지고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의 완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3월 16장 13절.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 신에 충만했다고 그래요. 보좌의 1000명을 체험한 거예요. 1000명은 무패 필수 완성이잖아. 두 번째 사무엘상 16장 23절. 이때부터 악신이 사단이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세 번째 17장 1절로 47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14대 그 블레셋 전쟁과 그 재앙이 끝이 나는 겁니다. 렘넌트는 시대 재앙을 맞고 시대 살린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가는 겁니다. 참 정말 이 그 언약이 분명하고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히 각인불이 체질되면 다윗처럼 마지막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조속으로 뭐 초초변 조속변 여러분 그 사탄의 통로입니다. 그거는 확정 1000명 무패필승 완성 확정 딱 지면 그때부터 흑암이 완전 무릎 꿇는 걸 얘기했잖아요. 시대 재앙을 맞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24 노트를 가지고 있도록 그게 뭐죠? 138이 나의 24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 이 행복, 이 능력을 누리는 것을 메모할 수 있도록. 다윗이 다 그런 메모를 했잖아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하며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요 나의 뿌리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두 번째는 뭐죠?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25 응답의 노트를 가지고 메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작품을 남기는 데 도전하는 그래서 렘넌트 자체가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가 플랫폼이 돼서 정말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가니까 애굽 총리의 자리에서 그게 플랫폼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게 플랫폼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거기가 플랫폼이 돼서 보디발의 집을 살립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이 플랫폼이 돼서 장관들에게 답.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니까 전 세계에 답을 주는 왕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오늘 각인을 바꾸는 보좌의 능력 가지고 플랫폼에 작품을 남기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속에 죽어가는 237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는
유일한 이 복음과 이제 보좌에서 주신 시대의 미션 1000명을 가지고 개인화 교회와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작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플랫폼의 조건과 플랫폼의 현장, 플랫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정확하게 붙잡고 24, 25 영혼의 응답을 메모로 작품으로 남기고 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